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구나. 어제 들었던 내용이 오늘도 들은 것 같고, 오늘 들었던 내용이 다음 주의 내용도 그런 것 같고, 좀 비슷한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이 이어집니다.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어들도 반복이 되어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어떠한 단어? 기억나는 단어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명랑체육대 시작입니다.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등, 2등 어떤 거? 뭐 기억나는 단어 아무거나 생각해 얘기해 보세요. 뭐? 네? 사랑. 역시 우리 간사님이시라 핵심의 이 단어를 끄집어 당기셨어요. 이 핵심의 단어를 끄집어 당기기 전에 눈에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할례와 무할례예요. 그 할례와 무할례를 담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 사랑이 아닌데 은혜가 강조가 되어지고 거기에 오늘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란 단어, 할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 할례라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상황이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우린 당연하게 여겨지는 은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랑, 그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야기를 1장, 2장, 3장, 4장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본성 때문에 그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타인에게 속하는 사람은 노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본성, 이 철학자들은 인간 어떤 삶을 논하잖아요. 이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성 때문에 그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타인에게 속하는 사람은 노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노예 근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 주관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니 상황에 매여 여러 가지에 끌려 살아가는 노예와도 같은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우셨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돌아갑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은혜롭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마치 믿음이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형식에 매이는 자의 모습으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매일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끌려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끈에, 보이지 않는 족쇄에 매여가지고 한계에 부딪히며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즐거워하며 공부가 너무 기뻐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동기 목사님이 아이들의 이 삶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이 걸어다니질 않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걸어다니지 않고 맨날 굴러다닌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집에 와서나 이 주어지는 시간에 애들이 노느냐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느냐고, 그냥 걸어다니지 않고 이 범버링이라고 하나? 이 손을 들여서 도는 형태, 그만큼 아이들이 신나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살아보니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매여 삽니까? 어디에 끌려갑니까? 공부라는 것에 끊임없이 이 목에 이 줄이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끌려 살아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꼭 사회에 진출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겠지만, 또 한편 취업을 하고 사회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디에 끌려갑니까? 직장이라는 이 사회, 직장이라는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목적으로 두고 있는 뭡니까? 물질, 월급, 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헤매이며 거기에 족쇄에 매여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이라는 문화가 우리를 또 제한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핸드폰 만약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연락처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 정보와 편리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디지털이 주는 이 편리성 때문에, 디지털이 주는 유익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이미 제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 버려요. 이미 디지털이 주는 수많은 정보와 상황에 끌려 살아가는 형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율법에 매여 있다, 거기에서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다, 어떠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노예 근성, 어디에 매여서 어디에 쫓겨서 어디에 끌려 살아가는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종으로, 죄의 신분으로 그냥 어디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의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4장 21절에서부터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21절에서부터 31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 본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예요.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해요. 애를 낳지 못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 사라가 어떠한 방법을 취합니까? 자신의 종 하갈을 남편에게 내밉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이 사회적인 상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가 어떠한 이 하인을 내밀었겠어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도 자신이 가장 믿음직만한 하갈, 자신의 종을 내미지 않았겠어요?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후손이 아니다, 이스마엘, 종의 자녀를 통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누굴 주십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마엘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먼저 태어났고 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동생인 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혀요, 놀려요, 이 이삭을 막 꾸질러요. 그 모습을 본 사라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사라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 엄마인 하갈을 내쫓습니다. 내쫓고 사라의 아들 이삭만 남겨놓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형태를 가져요. 이 이야기가 21절에서 31절까지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고. 종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스마엘의 자녀입니까? 이삭의 자녀입니까? 바울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명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이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신앙의 근본의 이 흐름의 내용이 종의 신분에 멈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어떠한 거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으로 세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쫓겨서 내 눈에 보여지는 문제에 쫓겨서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자유를 누려나가는 그 힘, 이 가치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와 종의 문제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노예와 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종과 노예라는 신분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게 곧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 매여 있는 게 그게 익숙하고 매여 있는 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이 힘겨워합니까? 고통의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아파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기껏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어디를 생각해요? 그 본인들이 종살이했던 이 애굽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야말로 물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2명 빼고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겠노라고. 거기 아락 자손의 네피림의 이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쫓겨갈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어려운 뭔가 피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끊임없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해요. 우리가 돌아가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성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뭐예요? 하나에 매여서 자신의 안정감, 자신의 익숙함, 자신의 어떤 한 공간에 매여 살아가는 형태를 끊임없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곳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노예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 제가 어제 선중이를 보는데 핸드폰이 테이블에 딱 놓여져 있는데 선중이가 핸드폰을 보자마자 가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치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뭘 가르칩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익혀서 그것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의 그 재미에 빠져 들어가면 뇌가 인식하기 전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이 전두염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염이 쾌락에 빠져 있어.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 못하면 이 전두엽의 역할,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 온전한 판단을 못하고 중독에 빠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한 건강한 이 사고를 하기 전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꺼려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매여서 거기에 뇌 근성으로 머물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생명의 근원을 누렸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갈라디아인,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 디지털의 영향, 이 물질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살아가는, 종로를 타는 형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불안해해요. 왜? 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가치가 이 인간의 인생의 평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살아오신 분들 공부 잘 못해도 인생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이미 아이들은 잘하는 사람들이나 못하는 사람들이나 공부에 자신의 존재가 평가되어지면서 그 자체에 매여있는 사고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뭐의 차이가 있을 뿐 어디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우리의 형태를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갈라디아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고 어느 세상의 구속에 대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제한해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왜 다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돌아가기 위해 애를 쓰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경고해서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새롭게 세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방종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마음껏 해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자유는 충분히 누려져야 하는데 무엇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내 자신의 가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관심에만 이 초점을 두고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가치, 참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6절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구속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자유를 더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역사, 그것을 믿는 형태를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형태를 우리가 관찰하면 미국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 여러분, 애착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애착? 어떤 학자들은 애착이 태교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부터 엄마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은 그 엄마보다 엄마에게 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기 전에 10개월 전부터 이미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애착이 태교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3개월, 6개월이 그 어느 때보다 애착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3세까지는 애착이 확장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는 애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누립니까? 여러분, 이 0세에서부터 태교에서부터 3세 아이들이 학습을 합니까? 뭐 지식이 쌓여집니까? 뭔가를 배워서 알아가는 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인지하고 배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애착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요? 무엇을 느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느껴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게 엄마가 아빠인가 또 다른 누군가인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아이가 느끼며 사랑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며 안정감을 느낄 때 이 아이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스스로의 존재감, 자존감 부분, 정신적인 발달에 있어서 안정감 있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후에 그냥 나를 알기 전에, 내 스스로를 먼저 깨닫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뭘 느끼게 하셔요? 저는 이 부분을 영적인 애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인지해서 이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일을 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쁩니까? 애굽 땅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뛰어나서, 뭐가 사랑받기에 합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겠냐고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옛날 일을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외칩니다. 단순하게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안에 무엇을 가르쳐요? 무엇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새로워졌노라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이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죄의 근성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은 나를 또 한 번 새롭게 하신다고. 아버지 사랑에 대한 애착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한 이 어르신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느냐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지혜와 지존과 그의 정의와 공의, 이 땅을 유일하게 다스리시며 재판하시는 위엄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분이, 질문을 받은 분이 멋지게 설명 못하고 그냥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질문을 품었던,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감사하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뭡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배워서 알아서,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 이 땅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시구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이 아이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사랑을 누렸던 그 가정으로 돌아와요. 요즘 시대가 사랑이 빠진 시대잖아요. 조건에 맞춰서 결혼을 하거나, 예전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치로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사랑의 근원이 무엇으로 시작돼요?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실 때 그냥 하나님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전부 쳐놓고 니네 알아서 결혼해, 이제 가정이 너의 부부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뭡니까? 근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같아서 우리는 쪼갤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고 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시작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점은 뭡니까? 교회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 누리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그 자리에 무엇을 하나님이 부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애착의 영성인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애착이 두텁게 세워져 있는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을 직면하든지 간에 그 사랑 앞에 무엇이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거지. 옛날을 그리워하며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기를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 애착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신다고. 끊임없이 부으신다고.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깨물으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봐가지고. 네?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요. 아픔의 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픔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만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욕됨, 내 자신의 멋됨, 내 자신의 어떤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애착을 먼저 확신하며 그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성경이 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지막 13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젠 또 뭘 해요? 종으로 하래요. 종으로. 이게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유롭게 우리를 세우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먼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섬겨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채워짐이 넘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서로 섬겨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에 이 문제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우리는 10계명만 알지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613개의 조항, 최소한의 이 조항이 613개에서 지금은 더 많이 쪼개져 가지고 지켜야 할 율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율법 앞에 뭐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율법에 대한 문제, 이 할례와 무할례, 이 문제를 담고 있는 율법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율법의 강령, 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 이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무엇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 안 의롭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으로 회개하는,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근성 앞에 외치며 강조하며 반복해서, 이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뭐예요? 그만큼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안정감을 주고 익숙한 공간을 찾아 늘 돌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중독자들은 뭡니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문제. 스스로를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어디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은혜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전에 먼저 누려야 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얼마 지불해서 받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셔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인으로 이제는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부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애착관계로 형성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뭘 할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뭘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익숙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땅끝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품으며 그 사랑을 흘러내 보내는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역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비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방언이 있고 기적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절실히 깨달아 그 사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애하면 그 연애하는 것을 숨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경험담이신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세상의 이 연예인들도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연애하면 바뀌어요. 제가 조다씨 청바지 혹시 아세요? 조다씨 청바지. 짙은 청색의 조다씨 청바지를 입고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롯데월드에서. 제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 이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이 싹을 틔고 사랑을 이어가면서 연애를 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옷차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 혹시 연애하나? 뭐 이런 식의 이 어떤 이 선한 이 좋은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찌 빛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연애도 세상의 사랑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바뀌며 그 사랑을 나누어 가는데 빛이 안 날 수가 있겠냐고요.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매여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애착, 영적인 애착 관계는 내가 충분히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되새기며 진정한 회복, 정말 빛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애착입니다. 애착.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셔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전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진정한 종의 신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 빛나는 삶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정말 사랑을 통해서 빛이 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애착이 두텁게 세워져서 또 한번 그 사랑을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애착의 관계가 깊게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쫓겨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목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디지털에, 물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번 권위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애착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진정한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그 어떤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또 한 번 내 일상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